새벽 4시에 깨우셔서 왜 이렇게 일찍 깨우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운 이유가 있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준비된 대로 전하라고 하나님이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금주는 종료주일이라고 표현하죠. 종료주일. 모르는 분은 종료주일이 뭘까 아마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서가라에 있는 말씀처럼 공의로우신 왕이 오셨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그 길에 옷을 깔고 나귀가 지나가는데 호산나 찬양하면서 군중들이 환영하는 그런 시간들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당신만이 왕이고 모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인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서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요. 도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저들이 나를 표면적 왕으로는 인정하지만 자기들 마음속에 내면적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그냥 며칠로 되지 않아서 3, 4일로 지나지 않아서 제사장들과 짝짝꿍하고 정치하는 이들과 짝짝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모든 군중이 모여서 그 환호성이 바뀌어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예수님을 향하여 칼을 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다 허물어진다고 하는 파괴를 부서짐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입장인데 그 백성들은 그날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환호성을 질리면서 자기 모든 걸 다 드릴 것처럼 말했던 시간이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이 엮여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까? 아니면 고난주간이십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 환영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요.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시간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못 박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닌지 오늘 호산나 찬양하고 왕이신 예수님 높이지만 한 2, 3일도 못 지나가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안 박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지 않는지 저는 이 종료주의를 그렇게 잘 지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종료주의 때문에 고난의 시간들이 희석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종료주일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사가 정착하면서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그 한 사건을 그렇게 올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이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요. 이 종료주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들을 짧게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이 시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좋은지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노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인지는요.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신명기 말씀 속에서 마지막이 뭐였죠? 행복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에 약속의 땅을 얻은 사람은 고생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장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었던 길은 고난이에요, 고생이에요. 고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고난입니까? 고생입니까? 예? 여러분, 고생이에요, 고난이에요? 우리는 고생이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은요, 우리에게 고생의 길이 아니에요. 무슨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주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제목인데, 주의 고난이 뭐냐면요, 육체적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첫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요. 두 번째로는 내면에 숨겨진 부활로 인해서 육적인 죄악과는 전혀 다른 영적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고난의 의미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예수님의 고통일 뿐이에요. 그가 고통방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바꾸신 거예요. 영적 삶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완성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 종려주일에 과연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느냐. 그냥 우리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시각은 어떤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런 가르침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앞에 붙은 단어가 있어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따라 동참하는 것은 누구 명령이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38절에 보시면 본문은 오늘 좀 다양하게 볼 겁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십자가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야 되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그죠? 다 각자가 지는 십자가는 무게가 달라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방향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거운 사람들은 피쩍피쩍 걸어서 바로 못 가고요. 이리 쓸렸다 저리 쓸렸다 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크기도 달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좋은 십자가나 뭐냐? 목걸이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요? 또 어디에 붙이고 다녀요? 귀걸이. 귀걸이 하고 다니면 가장 가볍고 가장 편한 십자가가 목걸이고 귀걸이라고 표현하죠. 다 크기가 다릅니다. 무게가 달라요. 십자가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십자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십자가는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만 되는 건데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알면 힘들으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귀걸이처럼 지라고 십자가 주셨겠습니까? 예? 목걸이처럼 하라고 십자가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반지에다가 십자가 딱 끼고 다니면 그냥 그 사람은 십자가 들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힘들지 않은 십자가는 없고 고통스럽지 않은 십자가는 없고 아프지 않은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프지 않았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무슨 거기에 의미가 있겠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 신으로 오셔가지고 그까진 거 그냥 콧김 한 번만 부리면 다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십자가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육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픈 걸 아시는 거예요. 힘든 걸 아시는 것을 하나님은 겪지 말아야 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 모든 것들을 그가 친히 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 아무런 의미 없는 십자가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기 십자가일까? 저는 제 얘기를 안 하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당당한 거예요. 제가 제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34절에 가보시면 같은 연결된 말씀이잖아요. 같이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잠깐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앞부분에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렇게 하실까? 자, 다음에 가보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그 다음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 하도록요?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표현합니다. 36절까지 다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뭐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뭐하지 않는다? 합당하지 아니에요. 38절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읽었어요? 38절.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바로 알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뭐하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이 합당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 속의 앞부분은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뭐냐면 화평을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오늘 교회 하루 안 나가도 괜찮지. 그런 분 있을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그냥 한 번 그냥 눈 지끈 감고 내가 원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 가지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전전전으로 가볼까요? 36절에 가보시면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예. 전전전으로 갈까요? 쭉 전으로. 예. 한 번 더요. 잡읍시다.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내용은 뭐냐면 화평이 아니고 불화예요. 불화. 35절에서 가보시면 불화예요. 예. 서로 불화하게 하고요. 36절에 가보면요. 집안 식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비유 맞추고 어떻게 하든 안 싸우면 되잖아요. 그죠? 안 싸우면 되잖아요. 안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잖아요. 안 싸워요. 뭘 잘못해도 그냥 놔두고요. 온전한 길이 아닌도 내비둬요. 그냥. 왜? 평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서 죽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화평을 위해서라면 왜 굳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기 십자가는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9절에 가보시면 마지막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뭐 하는 자라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십자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런 십자가가 아니고요. 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는 인생의 삶에 그저 화평을 위하고 그저 인생의 삶에 평안을 위하고 나 그냥 내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들끼리 짝짝꿍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불화하더라도 불화가 되더라도 원수가 되더라도 오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제자들아,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좋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좋아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니까 설교하겠지. 여러분 제가 좋겠습니까? 편한 게 좋지. 평화가 좋지 십자가가 좋겠습니까? 여러분요. 저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 되십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하신 말씀이 23절에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돼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십자가를 못 짓게 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라.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의 일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신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신 말씀이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무슨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성경이 무식한 사람이라 맨날 설교할 때마다 옛날에요.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라고 설교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주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머릿속에 그분 때문에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십자가도 못 지고 가요? 자기 십자가도 못 지고 가는 게 우리구나라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가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 잃으면 뭐하리라? 찾으리라. 여러분 패턴이 똑같아요. 10장에 있는 말씀과 여러분 16장에 있는 말씀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마태복음 공간복음 속에서 이 두 본문의 말씀이 똑같은데 그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똑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하나는 십자가에 대한 본질적 가르침이라면 또 하나는 십자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는 뭐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동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10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요.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선택해야 할 우리의 과제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관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럼 누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만한 사람이 있을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대충 살다가 예수 대충 믿고 그냥 가면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설명해 주어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의 요구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가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은 너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동참했어요. 예.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어디에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도 너무나 많지만 오늘 이 부분을 꼭 찾은 이유는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사랑받는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그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 있었다고요? 반모라 하는 섬에서 지금 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게 하나님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을 통해서 초대교회 계시록에 있는 교회 7교회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동참하는 자다. 이 길게 써서 그렇지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는요.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도 함께 있고 그리고 그의 나라의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있는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나는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 부활에 함께할 것이고 할렐루야. 영원한 그의 나라에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이 있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너희 형제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근데 그럼 처음부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막 당당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한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역시도 당당한 사람이 못했어요.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왜 내가 꼭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아마 굉장히 불만이겠어요. 오늘 설교 들으면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왜 목사님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고 그래? 한 달 내내 십자가 찬양만 부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 달 내내 십자가만 불렀잖아요. 왜 그럴까? 그렇게 아마 충분히 불만스럽고 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멀찌감히 뒤따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뭐 능력을 안 본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뭘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다 경험했잖아요. 가르침도 병 고침 받는 것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오병이의 역사로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몇 방울이 남았다고 그랬죠? 12왕주리가 남는 뭐 기가 막힌 일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 거는 막 앞서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자리에는요. 슬금슬금 빠졌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싫어요. 나는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내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지 못할지언정 내게 맡겨진 십자가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다니죠. 신앙생활합니다. 이 고난주간이라도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날은 못해도. 다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막 대접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목사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대접받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받으면 뭐 어쩔 줄을 몰라요. 막 목사님이 사랑하고요. 장로님이 아니면 뭐 우리 성도가 사랑해줘가지고요. 내가 막 이렇게 사랑받고 살아가요. 좀 높여주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자존감을 많이 갖지만 어려움 당하면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도 인정하지 않고요. 힘들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때부터는요. 자기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은혜 주시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늘 그를 통해서 여러분 먼 시간을 먼 미래의 예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걸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은혜 주시는 거지. 그냥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는 결코 주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십자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요. 여러분들과 함께 보셨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12절 함께 볼까요? 시작.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요. 우리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이 있는 말씀이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누굴 이겼어요? 그라고 표현하죠. 그가 누군 줄 아세요? 그가 누군 줄 아세요? 사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단순하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의 방해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뭐로 이긴다고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십자가 질 수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이 십자가를 지고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기는데 어디까지 이기냐면요. 그들은 어디까지? 죽기까지. 우리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나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그런 고난을 받고 있지 않지만 많은 형제들이 그렇게 고난받아서요. 죽기까지 뭘 아끼지 않았다고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면 오늘 12장 11절은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워갈 때에 하나님 온 천하를 꿰는 악한 원수마귀, 얘 뱀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싸우는 것 십자가라고 설명하고 있지 그냥 뭐 지고 가고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개념은 그냥 고생일 뿐입니다. 악한 원수마귀와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 죽도록 살겠노라고 죽음까지 불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이 요한이었고요. 요한은 이 일을 능히 감당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요한의 때로 끝일까 생각해 봤어요. 요한의 때 끝났죠. 이제 안 져도 괜찮죠. 순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그 세력한테 죽임을 당하는 걸 순교라고 표현합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자기 육신의 소욕인 인간성, 죄악성을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산순교자예요.
저 여러분이 산 순교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은 이래야 되지 않나요? 나를 좀 죽이고 남이 못 죽이는, 남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 얘기잖아요. 죽이지 않아도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예, 뭔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원합니다. 힘들겠지만. 예, 아멘. 예,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시면 아까 그 말씀 이어서 본문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따라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라고 그러느냐면 뭐가 있어서 그런 거죠? 복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죽었더니 성령이 이르시되, 좀 다시 한번 놔주실래요? 죽었더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는 뭐하고요?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른 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의 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고난주간 그냥 뭐 종료조일 지키고 고난주간이다 금식하고 좀 뭐 어디 놀러 안 다니고 그렇게라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라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좀. 예. 사생절 기간을 뭐 잘 모르더라도 그래도 좀 고난주간만큼은 자기 좀 절제하면서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생명으로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준비 많이 했죠? 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행실이 뭔가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뭐랑 비교하고 있어요? 뭐랑 비교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사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죽는 사람들의 복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부끄러움을 계속 반복하는 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부끄러움을 계속 반복적인 사람은요,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이유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종하고 무슨 이유로 그 사람과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옷을 깨끗이 한다는 얘기가 우리 행실입니다.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실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제발 좀 그렇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행실이 필요한, 참 너무 편하게도 생각하고 신학의 신자도 모르면서 아는 척은 엄청들 합니다. 그 믿음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순종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순종이 있어서 그런 삶이 있었을 때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제발 욕먹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평안한 길보다 고난의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면 예수님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나한테 어려움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같이 살 거예요? 끊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한테는 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내가 어려우면 끊어. 그리고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면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은 피하여 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알고 그 길 속에 기뻐하고 그 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길 속에 영광을 주께 돌리는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정해진 기간만 여러 요구, 여러 요령 그런 방법으로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냥 껍데기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런 따라가는 일일 겁니다. 형식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세요. 아멘. 구천에도요 내 몸을 불사할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뭔가 한번 해보세요. 가정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그냥 대충 그냥 우야무야 지나가지 마시고요. 먼저 앞서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고 먼저 교회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 어려운 일이지만 고난에 동참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따라서 합시다.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의 끝은 뭐죠? 즐거움이에요. 고난이 즐거움이 없이 끝난다면 얼마나 정말 가치 없겠습니까? 근데 고난이요 승리하고 나잖아요. 그럼 평생 잊지 못할 감사가 돼요. 제가 그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만큼 고난받은 사람도 짧은 시간이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받을 만큼 다 받아봤어요. 근데 그걸 이기고 나서는요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고 힘듦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남은 인생들이 기쁘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은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정말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환희가 되고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주체하지 못할 만큼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은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고 나면 주의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 지고 순교자 같은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죽음을 찾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진정한 고난에 참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시면 이제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어떤 부활을 누렸기에 어떤 부활을 맛보았기에 그들이 그 부활을 향하여 죽을 듯이 달려갔을까 하는 것이 이제 부활절에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입니다. 기대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기를. 오늘 못 드신 분들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볼까. 이걸 못 들고 부활을 들으니 껍데기 반만 아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한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음 주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고난에 동참한 하나님 요한을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 내어주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십자가 따라 주님 오실 날까지 오늘 그 십자가가 영광인 줄 믿고 오늘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금식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저 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와 늘 싸워서 이기는 사탄의 그런 세력을 진멸하셨던 예수님, 십자가로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겨서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큰 소망과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매로 얻는 고난이 큰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그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 나라 그의 영광을 다 얻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